제10권 3권에 잠시 언급됐던 모방이 한층 깊이 논의된다. 올바른 나라에서는 그것이 배제되어야 한다면서 모방을 행하는 시와 회화를 비판한다. 또 훌륭함은 사후에도 보답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제로서 영혼불멸설이 제기되고 구체적 사례로서 에르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모방에 대해 예를 들어 침상 제작자는 어떤 형상 또는 실제가 아닌 하나의 실물을 제작할 뿐이다. 이때 침상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실제, 실물, 그림이 그것들이다. 이의 제작자는 신과 목수와 화가이다. 실물은 실제의 모방이고 그림은 실물의 모방이다. 시도 마찬가지다. 모방이지 진리가 아니다. 비탄에 잠긴 영웅을 묘사한 시는 선량한 사람도 수치스럽게 만들며 격정, 욕구가 영혼을 지배하게 만든다. 영혼불멸설. 영혼은 파멸되지 않는다. 어떤 사물이든 그 자체의 나쁨이 스스로를 파멸시키지 않는다면 외부의 다른 요인이 그것을 파멸시킬 수 없다. 예를 들어 음식 때문에 신체가 파멸된다면 음식의 나쁨 때문이 아니라 신체 자체의 병 때문이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영혼은 그것에 내재된 나쁨, 즉 올바르지 못함이나 부절제, 비겁함, 무지 따위가 영혼 스스로를 파멸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신체의 파멸로도 영혼은 파멸되지 않는다. 영혼은 항상 존재하고 죽지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에르 이야기. 올바름은 신의 사랑을 받는데 사후에는 더 큰 상을 받는다. 에르라는 남자가 전해준 사후 세계의 일이다. 사람이 죽으면 생전에 행한 올바름 또는 올바르지 못함의 10배에 해당하는 상벌을 받으며 과거의 일을 관장하는 라케시스 여신으로부터 다음 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비뽑기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이야기다. 나는 우리가 나라를 옳게 수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네. 다른 여러 면에서도 그렇지만 음악에 관련해서 더 그러하다네. 음악 가운데서도 특히 모방적인 것은 배제하자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영혼을 버려놓는 것 같네. 그 실상을 알게 해주는 처방이 없는 한 말이야. 무슨 말씀이신지요? 먼저 질문 하나 하겠네. 모방이란 무엇일까? 나도 잘 모르겠네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많은 것들을 놓고 가정해 보세나. 이를테면 침상과 식탁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개의 이데아가 있네. 그 하나는 침상의 이데아이고 또 하나는 식탁의 이데아라네. 그런데 각 가구의 제작자는 그 이데아를 보면서 각각의 가구를 만든다네. 그 어떤 제작자도 이데아 자체를 만들지는 않을 테니 말이야. 그런데 온갖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제작자를 어떻게 부르지? 대단한 사람이군요. 아직 놀라기는 이르네. 그는 가구 외에 흙에서 나는 모든 것들과 모든 동물들 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연과 신조차 만든다네. 마법사가 틀림없겠습니다. 믿기지 않는단 말인가. 그렇듯 모든 것을 만드는 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겠지. 하지만 자네도 그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말입니까? 거울을 들고 돌아다니기만 해도 되네. 그러면 자네는 해와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과 자네 자신과 여느 동식물도 만들 수 있네. 그렇군요. 하지만 보이는 것만 만들 수 있을 뿐입니다. 훌륭하네.
그것이 논의의 핵심이니까 말이야. 화가도 그런 제작자라고 할 수 있네. 자네는 화가가 진짜를 제작하는 것은 아니라겠지. 그가 참된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그는 실제와 비슷하긴 하지만 실제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또 이런 제작물을 누군가가 완전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진실이 아닌 말을 하는 셈이 될 것이고 말이야. 분명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예로 삼아 이 모방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고 싶지 않나? 선생님도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침상에는 세 가지가 있네. 하나는 본질 자체가 침상인 것으로서 신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네. 둘째는 목수가 만드는 것이며 셋째는 화가가 만드는 것이네. 다시 말해 화가와 침상 제작자와 신이 세 종류의 침상을 관할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은 이유야 어떻든 침상인 것 자체를 하나만 만들었네. 둘이나 그 이상을 만든 적도 없지만 침상인 것 자체는 하나이지 둘일 수 없기 때문이지. 신은 참된 침상의 참된 침상 제작자가 되기를 바랐던 것이라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을 본질의 창조자라고 불러도 될까? 그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목수는 침상을 만드는 장인인가? 그렇습니다. 화가도 그런 것의 장인이나 제작자라고 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화가는 침상과 관련해서 무엇이라 해야 할까? 제 생각에 그는 모방자라고 불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무엇인가의 본질로부터 세 번째인 산물의 제작자를 모방자라 부른다는 것이지. 물론입니다. 그럼 비극 작가도 그런 사람에 속하겠군. 그렇습니다. 그럼 모방자의 개념에 대해 합의했다고 해도 되겠군. 모방의 기술은 진실한 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그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모방자에 속은 것이라고 말해 주어야겠지. 더없이 진실입니다. 선구적 비극 작가 호메로스를 통해 이를 자세히 논의해 보세. 사람들은 시인이 훌륭함과 나쁨 등 모든 인간사를 심지어는 신들의 일까지도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던가. 훌륭한 시인은 그런 것들을 모르고서는 시를 지을 수 없고 또 시를 지으려면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모방자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시인의 작품이 실제에서 세 단계나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 당연히 검토해 보아야겠지요. 스스로가 무엇을 모방하고 있는지 아는 진정한 예술가는 모방보다는 실제에 더 관심을 두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호메로스가 언급하려는 가장 중대한 문제들에 관해서, 즉 전쟁, 전략, 나라의 경영, 인간의 교육 따위 문제에 관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까. 호메로스님, 선생님이 훌륭함과 관련해서 진리로부터 세 번째로 떨어진 모방자이기보다는 두 번째로 떨어진 것을 더 중시하는 분이라면 어떤 나라가 선생님에 의해 더 잘 경영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이 스파르타의 리크로고스나 솔론 같은 사람으로 칭송받는 나라 말입니다. 라고 말이야. 그가 어떤 나라든 그 이름을 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호메로스가 지휘하거나 해서 잘 치러진 전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아니면 그의 행적에 어울리게 독창적으로 발명한 것이 있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도 아니면 그가 교육 지도자가 되어 사람을 가르치고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후대에 전한 일이 있는가? 피타고라스처럼 말이야. 그런 일도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그의 시대에 그는 오히려 사람들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호메로스가 앓을 지니고 있어 진정 사람들을 교육해 더 훌륭한 사람들로 만들 수 있었다면 그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않았을까? 프로타고라스는 사람들을 교육시켜 그들로 하여금 가정과 나라를 잘 경영하도록 만들어 사람들이 그를 떠받들고 돌아다닐 지경이었지. 호메로스가 훌륭함과 관련해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었다면 사람들은 어쩌면 그로부터 충분히 배울 때까지 그를 따라다니지 않았을까? 선생님 말씀이 아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호메로스를 비롯한 모든 시인들은 훌륭함의 영상들을 모방하는 사람들일 뿐이지 진리를 파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 우리가 좀 전에 말했듯이 화가처럼 시인도 낱말과 구문이라는 색채로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영상 제작자, 즉 모방자가 실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의 현상에 대해서만 안다고 말했었지. 안 그런가? 그랬었습니다. 우리는 화가가 곱비와 재갈을 그린다고 말할 것이네. 그러나 가족재단사나 대장장이는 그것들을 만든다고 말하겠지. 이때 곱비와 재갈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지식은 화가도 그것을 만드는 대장장이나 가족재단사도 모르고 오로지 이를 이용하는 말 타는 사람만 갖고 있을 것이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경우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겠지. 어느 경우든 세 가지 기술, 즉 사용하는 기술과 만드는 기술과 모방하는 기술이 있다고. 온갖 도구나 생물 또는 행위의 훌륭함과 아름다움과 옳음 따위는 그것이 만들어지거나 생기게 된 쓰임새와 관련된 것 아니겠어?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경험이 많겠지. 그래서 사용하던 중에 어떤 것들이 잘 만들어졌는지 또는 잘못 만들어졌는지를 제작자에게 알려줄 것이고 제작자는 이에 따라 제작을 할 것이 분명하다네. 이를테면 악기 연주자는 어떤 악기가 제대로 소리를 내는지 알게 되고 이를 제작자에게 알려주면 제작자는 이에 따라 악기를 만든다는 것이네. 즉 도구 제작자는 그것에 대해 아는 사람한테 들음으로써 그것의 훌륭함과 나쁨에 관한 옳은 믿음을 갖게 된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방자는 자신이 그리는 대상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얻을까? 그것을 사용해서일까? 아니면 그것에 대해 아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래야 할지를 지시받을까? 어느 쪽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방자는 자신이 모방하는 것이 훌륭함이나 나쁨에 관해서 알게 되지도 않고 옳게 판단할 수도 없게 되겠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것이 나쁜지 좋은지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모방한다는 것이지. 물론입니다. 이제 이 점들에 대해 우리는 합의를 보았다고 할 수 있겠네. 그러니만큼 모방은 일종의 놀이이고 진지한 것이 못되며 진리에서 세 번째로 떨어진 것에 관한 것이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인간의 어떤 부분과 관계가 있어서 영향을 미칠까? 이를테면 같은 크기의 것인데 가까이서 보느냐, 멀리서 보느냐에 따라 달리 보이고 물속에 있을 때는 굽게 보이기도 하며 색채를 사용하면 오목하게 또는 볼록하게 보이기도 하지. 이런 혼란이 인간 영혼에 있음은 분명하지 않을까? 화가의 화법은 이런 영혼 상태를 이용한 것이니 마술이나 다름없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갑게도 측정이나 계산 또는 측량 따위의 방안이 있어서 보이는 것들 대신 그 측정된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영혼의 이성적 부분의 기능이겠고,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측정된 이것이 이렇게도 또 저렇게도 보이는 경우가 있네. 동일한 것이 상반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던가? 그랬습니다. 그것이 옳기도 하고 말입니다. 측정된 것과 달리 생각하는 영혼의 부분은 측정된 것과 합치되게 생각하는 영혼의 부분과 동일한 것이 아니겠군. 아닌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측정과 계산을 신뢰하는 부분이 영혼으로서는 최선의 부분이겠지. 그것들을 반대하는 부분은 변변치 못한 부분이겠고, 물론입니다. 내가 바랐던 것이 바로 이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었네. 그림을 비롯한 온갖 모방 기술은 진리 또는 우리의 지혜와 멀리 떨어져 있는 반면 진실하지도 못한 것과 친구가 된다는 것 말이야. 또 그러니만큼 모방 기술은 변변치 않은 것들과 어울리면서 변변치 않은 것을 낳는 변변치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 말이야. 저도 동의합니다. 시각과 관련된 모방인 회화만 그러할까? 청각과 관련된 모방, 즉 소위 시는 어떨까?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논의를 못한 것이 있네. 이를 다룰 필요가 있겠어. 예를 들어 훌륭한 사람은 아들이나 다른 소중한 것을 잃는 불행을 당했을 때 전혀 괴로워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괴로움에 대해 절도를 지키는 것일까? 진실은 뒤쪽이겠지요. 그런데 괴로움에 저항하게 만드는 것은 이성이며 그리로 이끄는 것은 감정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서로 상반되는 경향이 한 사람 안에 있는 것이지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때 최선의 부분은 이런 헤아림에 따르고자 하는 반면 고통이나 비탄 쪽으로 이끄는 부분은 비이성적이고 게으르며 비겁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까? 분명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화를 잘 내는 성격은 온갖 모방을 받아들이지만 분별 있고 침착한 성격은 모방을 잘 하지 않는다네. 분명 그러합니다. 시인이 바로 화를 잘 내고 모방하기 쉬운 성향 아니겠어. 그러니 시인은 화가와 같다고 보아야겠지. 그래서 훌륭하게 다스려질 나라에서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정당화되고 말이야. 그는 이성의 부분을 파멸시키고 진실과 아주 멀리 떨어진 영상들을 제작함으로써 영혼 안에 나쁜 통치 제재를 만들어낸다고 말할 수 있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시에 대한 최대의 비난은 아직 남아있네. 선량한 사람들까지 수치스럽게 만드는 무서운 능력이지. 이를테면 호메로스 같은 시인들이 영웅들을 그려내되 비탄에 잠겨서 제 가슴을 치는 모습을 모방하는데 우리는 그런 시인을 훌륭한 시인이라고 칭찬하지 않는가? 반면에 현실에서 그런 슬픈 일이 생기면 침착성을 유지하며 견뎌낼 때 우리는 이를 칭찬한다네.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라면 부끄러워했을 행동을 다른 사람이 할 때 이를 칭찬하는 것이 잘한 일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익살에 관한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할 수 있네. 자신은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면서도 남이 하는 희극적 모방은 듣기 즐겨한다면 말이야. 정말 그렇습니다. 그 밖에 정욕과 격정을 비롯한 모든 욕구나 괴로움과 즐거움들과 관련해서 시짓기를 통한 모방도 마찬가지라네. 우리가 더 비참하게 되기보다 더 행복하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모방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지배자로 만들지.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중에서도 신과 훌륭한 사람에 대한 찬양만은 받아들여야 하네. 즐거움을 위한 음악은 이성 대신 즐거움과 괴로움이 왕 노릇을 하게 만들지만 말이야. 정말 진실한 말씀입니다. 시가 그런 성질을 지닌 만큼 우리가 시를 추방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할 수 있네. 물론 시와 모방이 훌륭하게 다스려져야 하는 이 나라에 필요하다는 논거가 충분하다면 우리는 이를 받아들여야겠지. 하지만 진실을 배반하는 것은 옳지 못하네. 정말 그러합니다. 시를 옹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를 옹호할 기회를 주어보자고. 그래서 시가 즐거움을 줄 뿐 아니라 나라의 체제와 인간 생활을 위해서 이롭다고 증명되면 우리는 그런 변론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네. 우리도 이득을 볼 테니 말이야. 우리도 이득을 보겠지요. 그리 되면 우리 안에도 시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 시가 최선의 것이며 진실한 것임을 밝히는데 호의적으로 될 것이네. 그렇지만 그런 변론이 없다면 우리는 시에 대한 철없는 사랑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네. 그런 시가 진리를 담고 있는 진지한 것인 양 대해서는 안 되네. 시에 대해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들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는 시에 관한 이러한 문제가 인간의 좋음이나 나쁨, 올바름이나 훌륭함 등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마무리를 지었네. 이후 이야기는 훌륭함에 내려지는 커다란 보답이나 상에 대한 것으로 이어지려다 영원과 시간과 불멸의 존재, 즉 영혼의 불멸함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갔네. 자네는 인간의 영혼이 죽지 않으며 결코 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가? 맹세코 몰랐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정말 이런 주장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올바르지 못한 것이 된다네. 자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네. 어려운 것이 아니야. 제게는 어렵지만 선생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 이때 어떤 것을 타락하게 만들고 파멸시키는 것은 나쁜 것이겠지만 그것을 보존하고 이롭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눈에는 눈병이 생기고 곡식에는 입마른 병이 생기며 목재는 부식하고 쇠에는 녹이 생기듯이 나쁨은 각각의 것 자체와 함께 생겨나는 것 아니겠나. 이들 나쁨에 감염되면 그 자체도 나빠지다가 마침내는 전체가 파멸되고 말이야. 그렇습니다. 이렇듯 자체의 나쁨이 사물을 파멸시키지 다른 어떤 것이 사물을 파멸시키지는 않을 것이네. 내재된 좋음이 사물을 파멸시킬 리 없고 나쁨도 좋음도 아닌 것이 사물을 파멸시킬 리도 없기 때문이지. 그럴 리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무엇인가?
타락의 요소를 내재에 갖고 있다 해도 그것을 나쁘게만 만들 뿐 파멸시키지는 않는다면 그것은 파멸될 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어때? 인간의 영혼에는 이를 타락시키는 나쁨은 없을까?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 언급했던 것들, 즉 올바르지 못함이나 무절제, 비겁함, 무지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것들 가운데 무엇이 영혼을 파멸시킬까? 인간의 영혼도 어떤 올바르지 못함이나 나쁨이 영혼 안에 달라붙어서 영혼을 타락시키고 쇠약하게 해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일이 있을까?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맞네. 자신의 나쁜 상태로는 파멸하지 않는데 다른 것의 나쁜 상태에 의해서는 파멸된다는 것이 불합리합니다. 예컨대 육신이 파멸되는 것은 음식의 나쁜 상태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하네. 부패라는 음식의 나쁜 상태가 병이라는 육체의 나쁜 상태를 생기게 할 경우 우리는 육신이 음식 때문에 생긴 육신 자체의 나쁜 상태인 병으로 인해 파멸되었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의 나쁜 상태가 영혼 자체의 나쁜 상태를 생기게 하지 않는다면 영혼 자체의 나쁜 상태가 아닌 다른 것의 나쁜 상태 때문에 영혼이 파멸한다고 판단할 일도 결코 없을 것이네. 그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그럼 우리 논의가 잘못되었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우리는 다른 병에 걸렸다거나 학살을 당했다거나 몸뚱이가 잘게 잘려졌다고 해도 그런 것들 때문에 영혼이 파멸하게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되네. 하기야 죽어가는 자들의 영혼이 죽음 때문에 더 올바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아무도 입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영혼의 불멸함을 부정하기 위해 죽어가는 사람이 더 올바르지 못하게 되어간다고 말한다면 나는 이렇게 주장하려 한다네. 올바르지 못함이 치명적이어서 그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된다면 더 올바르지 못한 자는 빨리 죽고 덜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더디 죽느냐고 말이네. 올바르지 못함이 그 본인에게 치명적이라면 그것은 그리 무서운 것 같지 않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면 오히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될 것이며 본인은 더 활기가 넘치도록 해주고 잠까지 없애줍니다. 결국 그것은 치명적인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옳은 말이네. 영혼의 특유한 나쁜 상태나 나쁜 것이 영혼을 죽이거나 파멸시킬 수 없다면 그것이 다른 무엇인가를 파멸시킬 수 있다 해도 그 밖에는 영혼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파멸시킬 수 없네. 그렇습니다. 거의 힘들 것입니다. 이렇듯 영혼은 자체의 것에 의해서든 다른 것에 속하는 것에 의해서든 파멸되지 않네. 그런 까닭에 그것은 항상 존재하며 항상 존재한다면 죽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론이네. 그리고 그것이 틀리지 않다면 그래서 어떤 영혼도 파멸되지 않는다면 그 수는 줄지도 늘지도 않을 것이네. 수가 는다면 그것은 사매라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일 텐데 사매라는 것에서 불멸의 것이 되다 보면 모든 것이 불멸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네.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는 추론도 잘 되지 않고 믿기도 어려운 것이네. 영혼이 다양성과 불일치함과
다름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믿기 어려운 것만큼이나 말이야. 무슨 뜻이신지요? 영혼은 이제 불멸일 것이라고 판명되었네. 그 영혼은 가장 훌륭한 구성물이어야 하지만 많은 것들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네. 분명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영혼이 불멸함은 앞서의 논의에서 밝혀졌지만 그 밖에도 많은 증거가 있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육신이나 다른 비참함 때문에 손상된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영혼을 보려면 이성의 눈으로 영혼 본래의 순수함을 바라보아야 하네. 그러면 영혼의 아름다움도 드러날 것이며 올바름과 올바르지 못함뿐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논의해왔던 모든 것들도 더 명확하게 모습을 드러낼 것이네.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손상된 영혼만 보아왔었네. 하지만 글라우콘, 이제 눈길을 그곳에서 거두어야 하네. 그렇다면 어디로 눈길을 돌려야 합니까? 지혜에 대한 영혼의 사랑이네. 불멸이고 영원한 신적 존재인 영혼이 누구에게 애착을 보이며 누구와 친분을 맺고자 하는지 보아야 한다는 말이지. 영혼에 들러붙은 온갖 잡동사니들을 떼어낸다면 영혼은 현재의 모습에서 벗어나 참된 모습을 드러낼 것이네. 그러면 그것이 여러 모습인지 단일한 모습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보일 테고 말이야. 이만하면 영혼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고 할 수 있겠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논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겠군. 우리는 호메로스처럼 올바름이 받는 보상이나 평판에 대해 칭송하지는 않았지만 올바름이 영혼에게 최선의 것임을 알게 되었네. 이제 인간은 기게스의 반지를 가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또 하데스의 모자를 더 썼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올바름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바름이나 훌륭함 따위에 대해 사람이 살아있을 때든 사후에든 많은 보수를 영혼에 준다고 해서 나무랄 일은 없겠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자네는 내게 양해를 구한 적이 있지 않은가? 올바른 사람이 올바르지 못하게 보이고 올바르지 못한 자가 올바르게 보인다는 가정 말이야. 내가 이를 양해한 것은 올바름이 올바르지 못함에 대비해 제대로 판정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지. 기억나는가? 제가 그것을 기억 못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지요. 이제 판정이 내려졌으니 올바름이 받아야 할 제대로 된 판정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올바름은 실제를 부여한다는 것, 그것을 지니고 있는 자들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네. 모르신 말씀입니다. 먼저 올바른 사람과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각각 어떤 사람인지 신들은 진실로 안다는 점이네. 이 점을 자네도 시인하겠지. 시인합니다. 신들이 그것을 아는 만큼 한쪽은 신들의 사랑을 받고 다른 쪽은 신들의 미움을 받을 것이네. 그리고 신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가 없다면 그는 최선의 것을 받을 것이고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은 가난이나 질병 등의 곤경에 빠졌다 해도 결국에는 좋은 일로 끝을 맺게 된다는 것이네. 올바르고 훌륭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신들이 홀대하지는 않을 터이니 말이야. 신을 닮으려 한 사람이 신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가 되겠지. 충분히 그럴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올바른 사람에게 신들이 내리는 상일 것이네. 저도 그렇게 여겨지는군요.
그러면 인간들로부터 받는 상은 어떤 것일까요? 올바르지 못한 자는 처음에는 날쌔게 달려나가지만 반환점을 돌면서 쭉 처져서는 결국 웃음거리가 되어 경주로를 빠져나가는 달리기 선수 꼴이지만, 올바른 자는 끝까지 달려 상도 받고 화관도 받는 선수와 닮았다네. 물론입니다. 올바른 사람은 나이가 들어 원하기만 하면 나라를 통치할 수도 있고 원하는 가문과 혼인을 맺을 수 있다네. 반면 올바르지 못한 자는 비록 젊어서는 들키지 않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붙들려서 웃음거리가 되고 비참하게 되며 모욕적 대접을 받는다네. 태형을 당하기도 하고 고문이나 불에 지짐을 당하기도 하겠지. 물론입니다. 올바름 자체가 올바른 사람에게 주는 것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신과 인간들로부터 받는 상은 이런 것들이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훌륭하고 확실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올바른 사람이 죽었을 때 받을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네. 즐거이 듣겠습니다. 글라우콘이 즐거이 듣겠다는 말에 나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네. 길고 지루하기는 하지만 말이야, 그것은 에르라는 용감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네. 한 팜필리아 사람의 아들 중에 에르라는 사람이 있었네. 그는 언젠가 전사를 했지. 다른 시체들은 썩어갔지만 그의 시체는 멀쩡했는데 12일째가 되어 장례를 치르려 하니까 그가 살아난 거야. 그리고는 자신이 저승에서 보게 된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네. 이런 이야기였네. 그는 영혼이 육신을 벗어난 뒤에 다른 많은 영혼과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한 신비스러운 곳에 이르렀다고 하네. 그곳에는 땅 쪽으로 그리고 하늘 쪽으로 각각 2개의 넓은 구멍이 나 있었다더군. 그 사이에는 심판자들이 있어서 올바른 사람에겐 심판받은 내용을 적은 표지를 두르고 하늘로 난 구멍 가운데 오른쪽 윗길로 가게 지시하고, 올바르지 못한 자에겐 생전의 악행을 적은 표지를 두르고 땅으로 난 구멍 가운데 왼쪽 아랫길로 가게 지시를 했다는군. 그런데 그에게는 그곳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특별한 일이 주어졌다네. 그리하여 그는 하늘과 땅으로 난 각각의 구멍을 따라가 보았는데 영혼이 떠나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들, 즉 땅으로 난 오른쪽 아랫길에서는 오물과 먼지를 뒤집어 쓴 영혼들이 도착하고, 하늘로 난 왼쪽 윗길에서는 순수한 영혼들이 내려오더라는 것이었네. 오랜 여행을 하고 온 듯이 영혼들은 서로 인사를 하기도 하고 다른 쪽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곳 일을 묻기도 했다더군. 한쪽은 지하여행에서 겪은 일들을 상기하면서 비탄과 통탄 속에 이야기했는데 그 여행은 1000년이 걸렸다고 했다는군. 반면 하늘 쪽에서 온 영혼들은 굉장한 구경거리를 이야기했고 말이야. 글라우콘, 그 많은 이야기를 다 하려면 엄청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그래서 에르도 주된 줄거리만 이야기했다고 하는군.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올바르지 못한 짓을 하면 그가 해친 사람의 수만큼, 그리고 각각에 대해 10배로 벌을 받는다네. 100년을 단위로 1000년 동안 말이야. 그만큼 잘못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라지. 이를테면 다른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거나 반역을 하고 다른 사람을 노예 상태에 빠지게 했다거나 학대를 한 경우 그 각각에 대해 10배의 고통을 받는다는 거야. 반면 선행을 해서 올바른 사람이 되었다면 또 그에 어울리는 대가를 보상받고 말이야. 이런 일도 있었다지.
에르는 어떤 사람이 아르디아이오스라는 참주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아르디아이오스는 천년 전의 참주로서 연로한 아버지와 형을 죽였을 뿐 아니라 다른 많은 불경한 짓도 저질렀다는군. 이때 질문을 받은 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네. 그는 아직 오지도 않았지만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본 무서운 광경 가운데 하나였지요. 우리가 윗길로 오르려고 할 때 그가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였는데 대부분 참주들이었고 큰 잘못을 저지른 개인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도 윗길로 오르려 했답니다. 그런데 충분히 벌을 받지 못한 자가 있었는지 입구가 그들을 들여보내기는커녕 오히려 노호했습니다. 이 소리에 그곳을 지키던 사납고 불과 같은 사람들이 아르디아이오스와 몇몇 사람을 팔다리와 머리를 묶은 채 아래로 내던져 살갗이 벗겨지도록 두들겨 패는 한편 가시덤불 같은 고문 도구에 문질러 댔습니다. 그리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그 까닭을 알려주면서 그들을 지하 세계에서도 가장 깊은 지옥으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이야. 질문을 받은 그자가 말을 이었는데 벌과 응보는 그런 것이었으며 반대로 은전을 잊게 되는 것도 이에 상응하더라는 말이었다더군. 그리고 그들 무리가 초원에서 7일을 보내고 8일째 길을 떠나 나흘 만에 어느 곳에 이르렀다고 하네. 그곳에서는 우주와 지구를 관통하는 빛이 보였다고 하더군. 그 빛 중간에서 빛의 띠들이 천구를 묶어주고 있었으며 빛의 끝은 여신 아낭케의 방추와 연결되어 있었다더군. 모든 회전운동의 근원이 되는 힘이지. 그 방추의 돌림판은 하나가 아닌 8개가 서로 맞물려 있는 모양이었는데 가장 바깥쪽의 첫째 돌림판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6째, 넷째, 8째, 7째, 5째, 셋째, 둘째의 순으로 작아졌다더군. 그리고 또 각기 다양한 색을 띠고 서로 다른 속도로 돌고 있었다네. 그런데 이 방주 자체는 아낭케의 무릎에서 돌고 있었다고 하네. 아낭케 옆에서 세 여신이 둘러앉아 있었는데 이들은 아낭케의 딸들인 운명의 여신들로서 라케시스와 클로토와 아트로포스였다네. 라케시스는 과거의 일들을, 클로토는 현재의 일들을, 아트로포스는 미래의 일들을 각각 느려하는 여신들이지. 앞서 말했던 그 영혼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곧바로 라케시스 앞으로 나가야 했다네. 그러자 한 대변인이 나와 높은 단위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더군. 이것은 아낭케의 따님인 라케시스의 말씀이시다. 하루살이 영혼들이여, 이제 죽기 마련인 너희 종족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또 다른 주기가 시작된다. 각각의 운명의 신인 다이몬이 제비를 뽑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운명을 선택해야 한다. 먼저 제비를 뽑는 자가 먼저 자신의 삶을 선택하게 된다. 훌륭함은 주인이 없는 것이어서 누가 주인이 되어 그것을 얼마나 귀히 여기느냐에 따라 그것을 더 갖거나 덜 갖게 된다. 그것은 선택한 자의 탓이지 신의 탓이 아니다 라고 말이야. 대변인은 이런 말을 한 뒤 모두를 향해 제비들을 던져주었다고 하더군.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각자 제비를 뽑았어도 에르에게는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지. 뒤이어 이번에는 삶의 표본들이 그들 앞 땅바닥에 놓였는데 인간의 모든 삶뿐 아니라 동물의 삶까지 들어있어서 그 종류가 엄청 많았다더군.
예컨대 참주의 삶, 평생 지속되는 삶, 가난한 삶, 운동으로 저명한 사람의 삶, 조상의 훌륭함 덕분에 저명한 사람의 삶, 불명예스러운 자들의 삶 등등이 말이야. 그러니 글라우콘, 바로 여기에 인간의 모든 모험이 있는 것 같지 않은가. 그래서 또한 우리는 다른 학문은 몰라도 최소한 이런 학문에는 애를 써야 하지 않을까. 유익한 삶과 무익한 삶을 구분해 최선의 것을 선택하도록 해주는 학문, 모든 것에서 더 못한 삶과 더 나은 삶에 대한 결론을 얻고 선택해 주도록 해주는 학문, 영혼을 더 올바르지 못하게 인도하는 삶과 올바르게 인도하는 삶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학문 말이야.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것이 최선의 선택인 것을 우리는 보았지 않은가. 저승에서도 부나 여타의 나쁜 것들로 인해 기가 꺾이거나 나쁜 짓을 해서 스스로 더 나쁜 일을 당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언제나 중용의 삶을 선택하여 양극단의 지나침을 피할 줄 알려면 이런 소신을 굳건히 지녀야 하지 않겠나. 저승에서 온 사자 에르는 또 앞서의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네. 마지막에 오는 자라도 이성적으로 선택하면 만족할 만한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러니 먼저 선택하는 자는 경솔히 선택하지 말고 마지막에 선택하는 자는 낙담하지 말 일이다 라고 말이네. 엘의 말에 따르면 대변인이 그런 말을 하자 처음으로 제비를 뽑은 자는 참주 신분의 삶을 선택했다고 하네. 하지만 그는 무분별로 인해서 자기 자식을 고기로 먹게 되는 운명이었던 것을 몰랐다고 하더군. 나중에 다시 검토하여 이를 알고는 제 가슴을 치며 통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 그러면서도 그는 선택을 잘못한 자신을 탓하지 않고 운수와 수호신들을 탓했다고 하네. 그런데 문제는 그가 하늘 쪽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였다네. 질서정연한 정치체제에서 살았지만 철학은 없이 습관적으로만 훌륭함에 관여했다는 말이지. 다시 말해 힘든 일로 단련을 받은 일이 없었다는 것이네. 반면 땅 쪽에서 온 자들은 자기도 고생을 했고 남의 고생도 보아온 터여서 제비를 대뜸 뽑지는 않았다더군. 이들 영혼이 뽑은 제비는 나쁜 삶과 좋은 삶이 뒤섞여 있었는데 저승에서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이승에서 건전하게 철학을 할 경우 생전이든 사후이든 행복이 이어질 것이라더군. 에르가 말하기를 각 영혼이 자신들의 삶을 선택하는 과정은 볼만한 구경거리였다고 하네. 딱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다는 것이지. 대개는 전생의 습관이나 익숙함에 따라 선택한다더군. 이를테면 오르페우스의 영혼은 백조의 삶을 선택했는데 자신의 죽음이 여인 때문이어서 여인의 몸에 잉태되지 않기 위해서였다더군. 또한 백조가 인간의 삶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고, 또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던 장수 아이아스의 영혼은 무장에 대한 좋지 않은 판결 때문에 사자의 삶을 선택했고, 아가멤논의 영혼은 자신을 암살한 인간 종족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독수리의 삶을 선택했다더군. 또 다른 영혼들도 있었지만 특히 오디세우스의 영혼은 오히려 명예욕에서 해방되어 평범한 삶을 선택했다고 하네. 아무튼 모든 영혼이 자신의 삶을 선택한 뒤에 순서대로 라케시스에게로 나아갔다네. 여신은 각자에게 그가 선택한 다이몬을 그 삶의 수호신으로 딸려 보냈다더군. 그러자 다이몬은 영혼을 크로토에게 인도하여 운명을 확인받도록 했으며
다시 아트로포스에게 인도하여 운명을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하네. 끝으로 아난케의 옥좌 앞에 나아갔던 이들 영혼은 숨막히는 무더위를 뚫고 망각의 평야로 갔다고 하네. 땅에서 자라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다네. 그리고 저녁이 되어 그들은 무심의 강에서 야영을 하게 되었는데 이 강물은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것인 까닭에 누구나 조금씩 마실 수 있지만 분별 없이 많이 마시게도 된다고 하더군. 그리고 이 물을 일단 마시게 되면 모든 것을 잊게 되고 말이야. 그러다 밤중이 되자 천둥과 지진이 일면서 그들이 갑자기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더군. 그런데 에르 자신만은 무심의 강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했다고 하더군. 자신이 어떻게 제 몸으로 되돌아왔는지는 몰라도 그가 눈을 뜨니 자신의 화장을 위한 장작더미 위에 있더라는 거야. 글라우콘, 이 이야기는 잘 보존되고 있으니 우리가 이를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네. 또 망각의 강도 잘 건너서 우리 영혼을 더럽히지 않을 것도 같고 말이야. 만일 영혼이 불멸이며 모든 나쁨과 좋음을 견뎌낼 수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늘 쪽으로 난 윗길로 가면서 분별을 갖고 올바름을 수행할 것이네. 신들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말이야. 이렇게 해야만 이승에 있을 때나 올바름에 대한 상을 받을 때도 또 우리 앞에 놓인 천년 동안의 여정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얻을 것이네.